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되었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 또 그 고용된 변호사 더둘러가 바울을 몇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조목조목 다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으로 설 사람도 없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는데, 이거는 로마 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인 그런 교리만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오늘 이어지는데,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첩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미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유대 지역을 다스린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잖아요.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특이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공동체다 하는 것을 7년 차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새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걸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듣자 말자 벨릭스는 로마 법으로는 이 사람이 죄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참 이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벨릭스도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딱 무죄 판결하고 석방을 시켰으면 이 벨릭스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텐데, 무죄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뒤로 또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로마 시민권자이고 사실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놔주지는 않지만은 이제 구류 억류를 시켜놓고 또 사람들도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 법을 만지는 사람들의 불의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둬놓는 것입니다.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벨릭스의 부인은 유대 사람 드루실라라 그러는데, 이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 드루실라라는 벨릭스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고, 지금 현재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총독하고 천한매부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는 들리는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이 미인이고, 또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지금 힘이 있는 이 총독하고 세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감론하니. 정의롭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은 너를 부리라고 나중에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얼른 내보낸 거예요. 참 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그날이 또 온단 말이에요. 뒤돌아서 가서도 26절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쨌든 바울을 붙잡아 놓고 거기에서 이제 불법으로 돈을 받고 싶어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참 불멸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를 지금 이 벨리스가 가끔 불러가지고 지금 대답을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벨리스가 듣고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 목적은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바울의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나오는데 유대인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총독 벨리스가 등장을 하고 변호사 두들로가 등장을 하고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가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바울은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바로 크게 보면은 이 2가지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바울의 그 노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하냐면은 세상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또 세상 것이 많이 넘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분이 바로 보아라는 것을 알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와 예수님 자체가 보호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복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오늘 신년해 주신 표대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처한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줄들을 풀어주시고 길을 풀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알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출발할 때 응답이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앞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출발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 결과를 보게 하여